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시죠. 네. 네.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일부 때보다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아주 작은 시골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흥했다는 이야기, 그것도 작년부의 부흥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부흥했다는 이야기에 너무 또 청소년부 사역자로서 궁금해서 들었습니다. 여느 시골교회처럼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셨을 때에는 고령의 성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동네에 아이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골이라 놀 곳이 별로 없었던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또 먹이고 또 놀아주고 악기도 알려주는 사역 같지 않은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래 아이들 사이 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할 것이 없어서, 시골이라 할 것이 없어서 심심해하며 방황하던 아이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어느덧 사택은 청소년부 친구들의 놀이터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심심하면 들러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가는 곳이 되었고, 점점 주변에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모이게 되자 자연스럽게 청소년부 예배가 시작되었고, 단지 시간을 때우고 또 놀아주려고 했던, 그렇게 가르쳤던 악기를 배웠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또 찬양팀도 구성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장 부흥이 힘들다는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작년부도 부흥이 됐고,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지금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차가 미끄러져서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사고의 정도에 비해서 차에 탄 친구들 대부분은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딸만 빼고 말입니다. 대부분 다친 것이 타박상이나 찰과상 정도였는데 목사님의 딸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목사님은 곧바로 119를 불러서 근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이송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병원에서 손 쓸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장기를 찔러서 출혈이 심했고, 또 손상된 장기들 역시 상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송된 서울의 병원에서도 수술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딸 아이를 수술실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시작된 수술은 정말로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딸은 비록 수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지만 모든 치료의 과정 그리고 힘든 재활의 과정을 잘 이겨낸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간증 말미에는 사고를 당했던 그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아시지요? 그 주가 일하시네 라는 그 곡으로 특송을 하는데,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있던 저 역시 감동해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작은 시골 마을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사고로 이를 위기 가운데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대학생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딸의 모습은 한편의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로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의 눈물을 흘리며 특송을 따라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책에서 보았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작은 성도라고는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 한 분뿐인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임 후 6개월 동안 그 할머니 한 분을 붙잡고 겨우 한글을 가르쳐서 주일 예배 때 찬송과 한국을 함께 부르다가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힘들게 상가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기도 제목도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네 분께서 사역을 위해 잠시 비운 사이에 전기 합선으로 인해 집에 불이 났는데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한 딸이 용기에 질식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니 회복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착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힘들게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가장 존경스러워했던 딸이 위독하니 회복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 간절한 요청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 역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딸아이가 떠났다는, 모두가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목사님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전히 성도 한 명 없이 가족끼리만 예배드리는 그 무수한 시골의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기적과도 같은 부흥을 경험하신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다면, 그리고 사역 중에, 그리고 선교 중에, 해외 선교 중에 오지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고로 병으로 잃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그리고 자녀를 먼저 앞세운 성도님들이 이 간증을 듣는다면 과연 저처럼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이라며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해피엔딩이라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까? 아니면 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성도 한 명 없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홀로 외롭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아들은, 왜 우리 딸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어야 했는지 괴로워하며,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자책하며 고통의 눈물을, 원망의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그 시골교회 목사님의 간증에 더 이상 감격에 젖어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일면식도 없는 많은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오늘도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미안한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최강대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명령을 들은 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신상 앞에 엎드립니다. 단 3명만 빼고 말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누가 절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를 모두 죽이겠다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왕이 그 세 사람을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그 유명한 고백, 이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에 더욱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까? 19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분노한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그 세 친구를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던지기 위해 곁에서 붙잡았던 사람도 타 죽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들의 운명도 뻔했습니다. 죽음이죠. 그런데 이들은 죽을 각오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시련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죽음을 불사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27절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면
살아남을 어떠한 기대나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을 말합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운명은 죽음, 그것도 고통 속에서 타죽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믿음으로 세상과 맞섰던 그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몸과 옷은커녕 머리털조차도 그을리지 않을 정도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불길 속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간증보다 강력한 간증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본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29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매주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치 풀무불과 같은 위기 앞에 서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 앞에 서 있다면 더더욱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길 아주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히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이런 스토리는 정말로 너무나 반가운 스토리입니다. 너무 설교하기 너무나 좋은 스토리입니다. 성경이 온통 이런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꿈꾸고 기대하는 해피엔딩 스토리만 있지도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말씀, 그냥 슬쩍 건너뛰고 싶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괴롭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집사님이었으니까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안수 집사의 회장님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 밖으로 끌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스데반 집사에게는 그 어떠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던지던 돌이 떡으로 바뀐다든지, 하늘의 천사가 스데반 집사를 품에 안아 보호해 준다든지, 이러한 기적적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런 일을 경험한 자가 성경의 스데반 집사뿐입니까? 침례 요한도 믿음으로 살다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 살다가 모진 고통을 당했고 결국 순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던 12명의 제자 대부분이 목이 베이고 십자가의 거꾸로 달리고 불에 태워지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도 안 되는 청소년부를 시골 교회에서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통사고로 다 죽어가는 목사님의 딸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겨우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그것도 한글을 몰라 6개월 내내 한글을 가르쳐 찬송 한 곡 부르며 감격했던 그 교회에는 아무런 부흥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이나 연기에 주식되어 죽어가는 그 사랑하는 삼각교회 목사님의 딸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오지로 선교를 떠난 그 선교사님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교육자지만 목사이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흥은커녕 처자식 굶기는 목사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실까 봐
그리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간절한 절규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봐 솔직히 목회하면서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과 스데반 집사가 믿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시골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과 작은 섬에서 겨우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그들을 차별 대우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세 친구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친구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면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겨야 합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어차피 살려주실 거라면, 어차피 살려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래서 그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기 전에,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까? 고난을 겪기 전에, 아픔을 당하기 전에, 사고를 당하기 전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 말씀 속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 넣은 것은 3명인데 지금 풀무불 안에 몇 명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도다. 그렇다면 나머지 1명이 이 왕이 누구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말하는 그 4번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말 그대로 신의 아들,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풀무불에 던져 넣었음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이 세 친구를 통해 어떠한 고통보다, 어떠한 고난보다, 어떠한 위기보다, 아니 죽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풀무불에도 죽을 고난, 아니 죽는 그 순간, 아니 죽음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셨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순간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말씀은 전합니까? 그가 돌에 침을 당할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하반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몰려든 사람 속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성공문을 활짝 여시고 자신을 반기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과 4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보러 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승리의 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말씀은 앞서 본 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패배를 경험한 자들, 우리 모두가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은 자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들 모두를 어떠한 자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한 자들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자들처럼 보이는 자들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섰다가 그냥 고통 가운데 죽었던 자들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 모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말을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의 것에 개의치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 세상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들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세상의 것을 본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만 구하며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 그래서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자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와도 함께 하셨고, 저 섬마을 할머니 한 분 모시고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도 찬송과 한곡을 부르며 눈물로 부르며 엎드리는 그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먼저 떠난 아들을, 딸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간증하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지도, 또 내가 처한 환경을 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나의 현실을 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리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그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한 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켄 가이거의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면 아일랜드의 유명한 성 패트릭 신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4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겨우 10대 초반의 나이에 아일랜드의 노예로 잡혀가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예 생활을 탈출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제가 된 패트릭은 다시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했던 아일랜드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담감과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마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요나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패트릭 사제는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결코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아일랜드에 돌아가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자들을 대상으로 무려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패트릭 신부가 아일랜드에서 노예로서의 비참한 시간과 또 자신을 노예 삼았던 아일랜드에서의 40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을 그의 기도문에서 찾습니다. 바로 패트릭의 호심경 기도라고 알려진 기도문인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곁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밑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좌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요새에 계시는 그리스도, 전차에 계시는 그리스도, 가판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에게 말하는 모든 사람의 입술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를 보는 모든 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말을 듣는 모든 귀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렇게 항상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오늘 일어섭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으로
매일 간구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올 한해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감사일이 넘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쁜 일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또한 슬픈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패트릭의 기도문처럼 그렇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기흥 지구촌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다짐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